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또 우리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직접 기록을 갖지 못한 한국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이나 또 헬라어를 우리말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또 영어도 세계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외국어인 그런 형편에서 불가불 번역된 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수받고 또 번역된 글을 통해서 영감의 글을 우리가 읽고 또 가르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록된 문자도 가지지 못하고 또 번역된 성경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민족에 비하면 우리는 또 대단히 행운을 가진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태생되어 한국에 전래되었고 전래된 지 벌써 1904년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18년쯤 되었는데요. 수많은 글들을 우리말로 번역한 우리 선배들의 노고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들을 다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형식으로 또 출판해 주는 우리 출판사, 시조사가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대단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100수년의 역사를 가진 시조사가 수많은 책들을 번역해내고 또 우리 동포들이 쓴 글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좀 더 잘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은 제가 재림교회에 들어온 이후로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조사와 늘 가까이 지냈고 또 번역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처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고 또 이후에라도 더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이런 집회가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번역, 통역, 심포지움. 우리는 번역은 이제 글로 한다고 생각하고 통역은 말로 한다고 이렇게 거의 굳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구별이 없습니다. translation 하면 양쪽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번역, 통역, 그 다음에 나오는 심포지움이라는 말을 택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이 단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책 전에 안 받으신 분들은 한 권씩 가지십시오. 전에 이미 제가 드린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여기 3분의 1은 이미 드렸고 못 드린 분 어제 명단을 받아서 24명권만 가져왔으니까 전에 받으신 분들은 오늘 구경만 하시고 대에 가서 보시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심포지엄 같은 그런 단어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581쪽 22장 전체로서는 뭐 59장인가 그런데 후반부 2부에 22장인데요.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 컨벤션, 포럼 아주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다르게 다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좀 샅샅이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간추렸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왼쪽 보면 심포지엄이 나옵니다. 영어 심포지엄은 라틴어 심포시움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이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심포시온입니다. 심포시온은 신은 함께, 포시스라는 말은 마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마시고 논다. 사실은 음주잔치예요. 원래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6세기에 그리스인들은 식사 시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식후에 별도로 심포시온, 헬라어로는 끝에 on이 되고 라틴어로 가면 되고 영어로 와서 그대로 이렇게 발음하죠. 심포시온은 주연을 그런 이름의 주연을 가졌습니다. 이때 그들은 가벼운 음악과 춤도 즐기고 때로는 지성적인 대화나 간단한 유흥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가 1784년부터는 어떤 주제를 가진 모임, 즉 현대의 심포시엄과 같은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심포시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특정 주제나 테마를 놓고 3 내지 6명의 전문가들이 미리 원고를 준비하여 강연식으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와 청중이 질의응답을 하는 학술적인 토론회나 공개 토론회 또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는 지상 토론회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의 모임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서 심포지엄을 택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3명 내지 6명의 스피커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스피커가 한 사람 뿐이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심포지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역, 번역,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총 5시간입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을 통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로 번역의 의미와 종류, 성경 번역의 실예와 비교, 재림교회 출판물과 예언의 신의 번역. 제가 본 아주 좁은 범위에 대한 저의 견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꼭 이렇다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번역을 위한 10가지 비결, 제 나름으로 제 경험에 비춰서. 그 다음에 나의 통역, 번역, 사역, 회고. 제가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통역, 번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함께 더 좋은 번역자가 되고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번역의 의미와 종류. 잘 보입니까? 예. 번역이 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장의 의미를 하나의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옮겨놓는 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자로 이제 2가지 썼어요. 앞에 번역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있는 번역이고, 두 번째 번역은 우리 성경에 있는 번역을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 국한문 혼용에 보면은 번역을 아주 일관되게 두 번째 번역. 실사 옆에 번역한 거예요. 의미는 같습니다. 똑같은데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좀 더 유식해가지고 좀 덜 쓰는 한자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translate. trans라고 하는 라틴에서 trans 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런 뜻이에요. 넘어. transjordan. 요단강 건너편. 그죠? 요단강 건너편 transjordan 그럽니다. translate. 넘어 날아가는 것을 translate.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위버세션이라고 하는데, 위버라는 말도 순수한 독일어로서의 trans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쪽으로 넘어서, 영어로 하면 over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 setz는 영어의 set하고 같아요. S-E-T. 넘겨다 놓는다. 그래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여기에는 번역이라는 단어가 12번 나타납니다. 거기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요. 다 이제 독자들이나 청중이 익숙하지 아니한 단어를 말할 때 그것을 설명하면서 번역하면 이렇게 했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열리라 할 때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다음에 골고다 곧 해골 골짜기 할 때 그 번역한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마가복음 15장 34절,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대로 쓰고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 이 성경 번역이 맞아요. 근데 근래 다른 번역 보니까 역본을 보면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버리셨나이까 해야 더 맞다고 합니다. 엘리 아시잖아요. 엘 하나님, 이 붙으면 전부 나예요. 히브리 말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어찌하여 사박타니 그때 이가 또 나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번역하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8절에 랍비 선생님 그죠? 1장 41절에 메시아 42절에 게바 9장 7절에 실로암 사도행전 바나바 다비다 엘루마 멜기세덱 등등이 12번 나오는데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칠했습니다. 앞에 두 줄과 그다음 메시아까지는 파란 색깔로 되어 있고 그 파란 색깔은 헬라어로 저쪽에 있는 파란 글자예요. 메스르메뉴오 메스에다가 에르메뉴오를 더한 것입니다. 메스르메뉴오 그 다음에 빨간 글자 여기는 크게 빨갛게 나오지 않습니다. 게바와 실로암 그리고 밑에 멜기세덱은 그냥 헤르메뉴오예요. 헬라어로 헤르메뉴오는 그 위에 메스헤르메뉴오와 같은 것인데 앞에 메트가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란 거 한 게 있어요. 다비다는 또 노란 거예요. 디에르메뉴오 에르메뉴오는 다 들었는데 앞에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있어요. 뜻은 같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빨간 글자 헤르메뉴오 이 다시 썼어요. 이게 색깔이 영 가버렸네. 빨간 글자인데요. 헤르메뉴오 헤르메뉴오에서 영어의 헤르메뉴틱스라고 하는 해석학 기호를 푼다든지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이 헤르메뉴틱스는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해석학이지만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호 해석학이에요. 둘 다 헤르메뉴틱스입니다. 하여튼 해석해 잠겼거나 모르는 것을 풀어 헤쳐서 알게 하는 걸 헤르메뉴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우리 신앙인이고 신학에 관심 있고 또 번역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헤르메뉴틱스라는 단어는 아마 친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7장 7장 2절 맨 마지막에 멜기세덱은 번역이라고 하지 않고 해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딴 건 다 번역이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해석이 번역이 감상하죠. 자, 우리가 우선 성경의 번역을 잠시 훑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영역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두 개는 영역이 아니고 처음에 LXX는 이걸 읽을 때는 영어로 그 앞에 고담 있죠? septuagint라고 합니다. septuagint, sept라고 하는 것이 7이고 그 다음에 septuagint 하면 70이라는 숫자에다 의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70인 역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말합니다. 이 70인 역은 뭔고 하니 다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의 공용어이고 또 문화어였던 헬라어 왜 그것이 공용어가 되었냐면 BC 4세기에 태어나서 온 세상을 휘어잡았던 알렉산드로스 영어로 하면 알렉산더 하지만 그 나라 말은 알렉산드로스 여러분 다 알렉산더가 편하겠지만 요즘 교과서에는 다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다 그 나라 말로 읽어주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온 세상을 아주 장악해가지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일본 말을 막 강요했대. 전부 헬라어로 다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잘 하게 됐는데 구약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지만은 읽을 사람이 없고 그 당시에 공용어에 헬라어로만 번역하면 읽을 사람이 무진장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72명의 72명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아는 유대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그 북단 지중해의 해변에 있는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해변에다가
72개의 초막을 지어놓고 각 초막에 한 사람씩 집어넣어가지고 모세 오경, 히브리어로 된 오경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번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경을 번역하니까 얼마나 세월이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 당시에 뭐 컴퓨터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다 하고 나서 72명의 번역을 딱 맞춰보니까 다 똑같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똑같을 리가 없죠. 아주 짧은 문장도 세 사람 번역하라면 세 사람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전설이고, 그러나 하여튼 전설 아니고 팩트는 뭐냐? 70여 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번역한 것이 헬라어로 있으니까.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70인역, 셉튜어진트, 그리고 그것을 약자로 기호를 말할 때는 L, 라틴 말로 50이고 X, 10, 또 X 해가지고 70인역 사인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것이 있어서 복음이 굉장히 속히 넓게 전파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쭉 가면서 구약을 인용할 때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바울은 70인역 가지고 인용했어요. 왜? 자기는 지금 헬라어로 쓰고 있기 때문이요. 자기가 구약에서 직접 번역한 것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구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을 번역하는 수고를 들어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대단히 유용하고 또 연구도 참 연구에도 유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는 vulgata. 영어로는 월게이트. 괄호 안에 있는 월게이트는 끝에 A가 아니고 E잖아요. 그건 영어 표기입니다. 앞에 vulgata는 라틴 표기고, vulgata라는 말은 통상적인 평상의 시장에서 쓰는 말과 같은 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의 일상의 그러니까 양반 아니고 무슨 학자 아닌 사람들이 쓰는 말로 번역했다는 그런 뜻으로 vulgata라고 하는데, 이것은 AD 382년경에 로마의 학자 히에로니무스 있죠? 히에로니무스, 이걸 이제 라틴 말로는 예로미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제롬이죠. 제롬이 원래 이름은 히에로니무스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로마가 아닌 베들레헴에 와서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아마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지하실에 가면 제롬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보셨을 거예요. 보셔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아주 뜻깊은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땅, 그 지하실에서 앉아가지고 번역했어요. 굉장히 유식한 분이었나 봐요. 그것을 382년경에 번역해가지고 그건 4세기죠. 그때는 성경이 80권이었습니다. 저 끝에 색깔 칠했죠. 성경은 66권 아닙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66권인데 80권이에요. 왜 80권이냐? 14권이 어디서 왔느냐?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시대, 그걸 중간사 시대라고 합니다. Intertestamental period. Intertestamental, 구약 신약 할 때 테스타멘트죠. Intertestamental period, 그 사이 약 400년 동안에 많은 문헌들이 만들어졌어요. 뭐 성경에 기록된 구약 39권만이 아니고 무수한 문헌들이 작가들에 의하여,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의하여, 때로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많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진짜 영감 받았고 우리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정경 66권, 구약 39권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좋다고 생각하는 걸 다 이렇게 성경시 했어요. 그런 책들을 우리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쓰는 펜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또는 헬라어로 기록한 여러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한 무수한 문헌들 중에서 문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거 옮겨가는 마이크 있습니까? 하나는 정경이에요. 그야말로 바른 성경. 경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글을 경이라고 합니다. 좀 격조 높고 품위 있고 사상이 깊은 글을 다 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감 받아서 믿을 만한 책이라고 골라놓은 책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은 구약의 39권, 신약 27권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밖에 많은 글들이 또 있어요. 정경 밖에 글, 외경이라고. 이거 예경을 이제 아포크리파라고 해요. 여러분 다 영어를 다 아시니까 아포크리파. 이것은 감춰진 책 그런 뜻입니다. 아포크리파. 근데 이걸 우리는 외경이라고 번역합니다. 정경 밖의 글인데 상당한 역사성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뭐가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어떤 때 보면 좀 전설적이거나 그런 것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뭐냐면 위경이에요. 위노예요. 위조 집회할 때 위. 가짜 경제입니다.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이거 봤다 하면서 기록 나온. 그런데 상상이나 픽션으로 쓴 것인데 아주 종교적으로 썼어요. 이래서 위경은 슈데피그라퍼라고 말합니다. 슈 앞에 P는 발음하지 않죠. 슈도 하면 엉터리잖아요. 가짜잖아요. 슈도님 가짜 이름 가명 슈도님 NYM 붙여가지고 하여튼 이 세 문헌이 있는데 정경은 영감도 있고 역사성도 있어요. 이건 영감. 이거는 역사성. 영감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외경은 영감 없어요. 영감 받은 책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한 역사성은 있습니다. 사실 자체가 틀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라고 해가지고 영감된 글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연대가 정확하다고 해가지고 숫자가 정확하다고 해가지고 영감된 건 아니에요. 숫자가 가장 정확한 책은 무슨 책일까요? 전화번호부는 가장 숫자가 정확합니다. 그러나 영감된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경은 영감도 없고 역사적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의 승천기가 있어요. 이사야의 승천기. 그의 주인공이 자기를 1인칭으로 한 말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문이 있고 문 하나, 문 둘, 문에 9개 문을 통과해 들어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문자 그대로 구종심체에 계시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가 쓰지도 않았고 또 그 쓴 사람이 이사야 시대에 살지도 않은 이사야는 BC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BC 150년 그때 사람이 이사야인 척 하면서 쓴 그런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무스가 두 번째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아직 정경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위경들을 포함시켜 위경을 14권이나 포함시켜가지고 80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 400년 지난 400년 지난 다음에 영국의 킹 제임스
근데 제임스 2세 왕이 학자들을 동원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우리가 버전 그러면 역본 이렇게 말 역본 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1611년에 나왔어요. 그것을 흔히는 또 AV라고 합니다. AV 보입니까? 영어로 Authorized Version, Authorized 권위가 인정된 버전 역본. 이것을 우리말로는 흠정역 이렇게 말합니다. 흠정이라는 말이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흠정역 영어로는 Authorized Version, 약자로는 AV. 그것의 진짜 말은 King James Version이 1611년에 나왔어요. 그때도 80권이었어요. 80권이다가 1885년에는 그 외경을 재라. 그때 이미 정경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66권만 성경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거의 이 성경만을 사용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사용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용구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YLT 19세기 중葉에 Y는 영인데 영이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영의 콘코던스라고 하는 성경의 한 단어가 성경 어느 절 나오고 단어가 나오고 하는 걸 이렇게 두꺼운 성구사전을 만든 사람이 영인데 이 양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거 작업해 보십시오. 뭐 이거 하고 나서 이분이 장님이 됐어요. 하도 이 성경을 뜯어와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성구사전을 만든 다음에 자기 자신의 역본을 하나 만들었어요. 1862년에 그것이 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 영의 문자적 번역 직역한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봤어요. 뭐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걸 카피를 하나 샀는데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RSV가 1946년에 Revised Standard Version 문자 그대로 Revised 개역 그 다음 Standard 표준 개역 표준역 이것은 원어를 조금 더 번역을 좀 더 이렇게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좋은 번역. 그 다음에 JB Jerusalem Bible 이는 가톨릭 번역인데요. 1966년에 나오고 1985년에 New Jerusalem Bible 나오고 2018-19년에 Revised New Jerusalem Bible. 이 가톨릭 교회 학자들이 번역을 빨리 개혁하기를 참 좋아해요. 이것이 가장 근래 나온 역본이에요. 2018-19년이니까. 그 다음에 NEB New English Bible,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1년에 나오는데 이건 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서 그래도 좀 읽힐만하게. 그 다음에 GNB Good News Bible 다른 말로는 TEV Today's English Version 아주 쉬운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인기 있게 많이 팔리고 이렇게 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이것은 가독성 위주이고 역동성 위주로 쓴 거예요. 가독성이 뭐냐면 가독 읽힐 수 있게 번역한 가독성. 가독 읽을 수 있다. 잘 읽히게. 영어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readability라고 합니다. readability. read 읽다. readable 읽을 수 있다. readability 읽을 수 있음. readability. 좀 더 고상한 말로는 legibility라고 말합니다. legibility.
레저블 하나, 리더블 하나 같아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걸 이해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요즘 같으면 활자가 크고, 또 가끔 옆에 뭐가 있고, 카트, 그림이 좀 있고, 색깔도 하고, 요즘 시어사에서 나오는 책들처럼 그렇게 리더블 하다 그래요. 또 문장도 좀 리더블 해야 돼. 이거 빡빡해가지고 이제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겠다 하면 그건 리더빌리티 빵입니다. 그래서 잘 읽히도록 한 것이 NIV,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Version이라고, 그 다음에 JPS, Jewish Publication Society, 유대인 그 출판협회가 낸 그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것을 타나크라고도 합니다. 타나크. 타나크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좋아요. 타나크. 타나크. 이 타는, T는, 히브리 글자로 이게 타우, T, 이게 T예요. 그 다음에 나크, 이게 N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K 같은 거예요. 이건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토라는 뭔가 아니 모세 오경, 이거 안 나오네. 그 다음에 너비임은 선지자들, 나비가 선지자들, 나비의 복수가 너비임. 그 다음에 이 K는 크투빔. 크투빔이라는 말은 글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 이걸 합쳐가지고 이걸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구약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약뿐이에요.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여기다 A 붙여서 타낙 하면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자기들의 구약 성경, 이게 타낙입니다. 그 다음에 New Revised Version, 그 다음에 맨 끝에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이것도 학자들이 아주 즐겨 쓰는 것입니다. 아주 잘 번역 잘했어요. 가장 근래 나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2001년에 나왔으니까. 자,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1611년에 나왔는데 요거는 1620년에 발행된 성경의 한 페이지예요.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너무 멀어서 안 보이겠는데요. 자, the first book라는 단어의 스펠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다르죠? 끝에 뭐가 붙었어요? 이가 붙었어요. 그때는 이가 붙는 것이 book예요.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Moses가 나오고 called,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Genesis라는 말이 나와요. 장세기라. Genesis. 이게 S입니다. 그 당시에 S. S가 단어의 처음에나 중간에 나오면 저렇게 써야 했어요. 끝에 나오면 이렇게 쓰고. 이것을 근래까지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좀 있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S를 이렇게 써요. 이게 S입니다. 대문자. 그 다음에 이게 소문자 가운데나 처음에 나올 때 끝에 나오면 이렇게 돼요. 이를 저기 제가 썼죠. 프락투어체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는 헬라인데 생각하기 전합니다. 자, 이 많은 역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영어 역본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각 유럽어로 번역된 역본들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약 50가지 넘습니다. 한국말로 된 건 얼마나 될까요? 20가지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 외에. 이 번역들의 상당한 부분이 삼육대학교 박물관 3층 성경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약 500종류의 성경 역본들과 사본들입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도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수집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자, 한국말 번역도 여기 뭐 한 11~12개 소개했지만은 많아요. 20개 넘어요. 요거는 개역 한글판, 저쪽에는 개역 개정판, 가운데는 복음 성경. 자, 기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역본들 대표적인 건 셰익스피어 전집, 뭐 그분의 소설은 거의 다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괴테 전집 거의 다 번역됐어요. 뭐 파우스트 뭐 많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말 사서삼경 다 번역됐습니다. 사서삼경 다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책으로는 마르틴 루터 전집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글을 참 많이 썼어요. 그 바쁜 중에 다 번역됐습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트, 독일의 20세기가 낳은 최대의 구약학자인데요. 그분이 책을 많이 쓰는데 제가 공부할 동안에는 이 책이 거의 번역되지 않았는데 요즘 저기 교보문고나 뭐 나가보니까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놀랐습니다. 대단한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버트 락키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저기 오른쪽 아래 보면 All the men of the Bible, 밑에는 All the women of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남자는 다 해가지고 책 한 권 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여자 다 뽑아가지고 그들의 행적을 다 쓰고, All the promises, 성경에 나오는 약속 다 있고, All the messianic prophecy, 모든 메시아 예언 다 있고, All the kings and queens, 남녀 왕들 다 있고, 책을 하나씩 열 몇 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말 다 번역됐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루이스 긴즈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Legend of the Bible. 이거는 발췌해가지고 단권으로 되어 있는데 원본은 이렇게 두꺼운 책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부과된 전설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약본은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번역도 아주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번역본을 오늘 안 가져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번역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책으로 쓰는 Seventh 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다 번역됐잖아요. 1950년대 중반에 나온 책입니다. 56년, 7년에 나온. 다 번역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나왔죠. 그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임봉경 목사님이 저기 와 계시네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임 목사님과 제가 번역한 그 사람들의 번역물을 일일이 다 읽고 또 고치고, 그 방대한 걸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좀 이따 때 얘기. 그 다음에 Handbook of Seventh-day Adventist Theology, 재림교회 신학 핸드북. 여러분 이게 근래 나와서 오기도 했고 보기도 했겠지만은 이게 그 책입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두껍고 뭐 한국 번역도 거의 같은 볼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작품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여기도 이 번역에 참여한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이고, 우리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과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의 그 기여는 대단히 큽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죠, 이 편집국에. 그 다음에 The Mishnah and Talmud, 이거 정말 유용한 책인데 이 번역을 아직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번역됐어요? 미시나 번역. 미시나는 단권이고 탈무드는 50권이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번역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첫째, 직역.
문자적 번역이에요. literal translation. 이걸 축자역이라고 합니다. 축자역. 축이라는 것은 따라간다. 자, 글자 따라가서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로 verbal transl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은 좋기도 하고 또 엉뚱하기도 합니다. 직역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의역이 있습니다. 뜻을 풀어가지고 전혀 본문의 단어와 관계없이 우리말로 그냥 풀어서 하는 거야. paraphrasing 이렇게 보통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역도 아니고 의역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아주 다이나믹한 번역이 있어요. 이걸 역동적 번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Dynamic translation. 이 번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네 번째 음역은 뭐 번역이라기보다도 외국어로 된 고유 명사를 또는 일반 단어를 우리말로 발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transliteration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구역, 옛날 번역, 신역, 세번역, 통역, 뭔지 아시죠? 오역, 완역, 국역, 영역, 중역, 그 다음에 반역 있어요. 자, 이 중역을 제가 노란색을 쳐놨습니다. 중역은 원어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이 좋아서 원어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을 내 말로 옮기는 걸 중역, 이중으로 번역한다는 두 번째 번역이다 뜻이에요. 중역 해놓으면 좀 우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두 대학 영문학 교수가 같은 책을 번역했어요. 하나는 S대학, 하나는 H대학, 두 대학 영문학 교수가 뭘 번역했냐면 이쪽이에요. 제임스 조이스. 이분이 아마 아일랜드 작가일 겁니다. 이 사람이 율리시스라고 하는 작품을 번역했어요. 이 율리시스라는 작품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학생 때니까 보통 한 5, 60년 전에 두 교수가 번역했는데 이 평론가들이 이 두 책을 번역을 비교해가지고 신문에다 막 때려요. 그런데 이 율리시스라고 하는 책에는 굉장히 어려운 고어가 많아요. 우리 영어로 된 영어의 고어는 프랑스어나 독일 말이나 뭐 로마어나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철자도 이상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책을 번역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게 봉주르가 나와요. 저쪽 끝에 봉주르. 줄 아시죠? 뚜레줄, 뚜 all 레줄, all the day 언제나 그 말입니다. 뚜레줄. 주르가 날입니다. 뚜레줄 하면 언제나 이 말이고 봉주르 하면 뭐야? good day. 아침 인사예요. 프랑스 말로 거기다 썼어요. 워낙 뭐 잘 알려진 말이에요. 봉주르 하고 써나 그걸 했는데 한 대학 교수가 봉주르 하는 프랑스 말을 몰랐어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일본 말로 번역된 율리시스를 거기 보니까 곤니치와 금일은 곤니치와 뭔지 아시죠? 문자적으로는 오늘은 금일은 와가 이게 는 이 말이야. 그러나 일본 말로 곤니치와 하면 아침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한 사람이 봉주르를 몰라가지고 일본 번역한 걸 보고는 오늘은 이렇게 번역해놨다? 그래가지고 이런 무식쟁이가 번역했냐고 신문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중역을 하면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반역이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이 반역은 반대로 거꾸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반역은 뭐냐면 옛 글을 현대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번역입니다. 옛 글을 현대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뭐 이왕 받으셨으니까 이 책의 맨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훈민정음 뭐 한글 노래 같은 거 있는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요. 59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한문과 한글 발음을 병기한 서문이 있어요.
보이죠? 국지어음이 이호 중극하여 여 문자로 불상유통할세. 이거는 한자가 쓰였으니까 우리 알 수가 없죠. 들어가지는 몰라요. 그 밑에 보면 그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대왕이 그 학자들이 쓴 우리말로 된 서문이 그걸 번역한 거 있어요. 그 한국어입니다. 보여?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러한 전차로 어린 백성이 누리고자 홀빼 이시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머리가지고 내가 이를 옆에 네가 새로 28글자를 맹근다. 맹가노니 머리나. 이게 또 요즘 아직 모르니까 그 밑에 이제 진짜 번역한 거예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는데 이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뜻을 펴지 못한다. 그래서 2번을 3번으로 옮긴 걸 이걸 가지고 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에 반자 써가지고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사역원 번역하는 있어. 자,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시편 133편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번역되는 우리 아인시스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 그대로 개역 한글판 이걸 1970년대에 번역한 공동 번역해 보면 대제 보십시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영분위기가 다르죠? 이게 새 번역이에요. 본문의 단어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산에서 시온산 줄기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이구나. 그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그렇죠? 여기 제가 굽이굽이라는 말에다 빨간 줄을 이렇게 꺼놨는데요. 우리말은 소위 중첩어, 끼리끼리, 대충대충, 비가 오는데도 보슬보슬, 살금살금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써가지고 강조를 나타내고 리듬과 그 뜻을 재밌게 하는 언어는 한국어 뿐입니다.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적게 있어요. 자, 이 책 44페이지 펴보십시오. 44페이지 펴보시면 표현을 강조하고 의미를 강화하는 중첩어와 반복어 쭉 내려가 중국의 예, 일본말 예를 쭉 하고 나서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 하니 한자로 된 것도 있고 자 51페이지로 가보십시오. 간간하다, 갈갈하다, 깔깔하다, 딱딱하다 있잖아요. 그게 쭉 있고 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하다 싶은 부분이 5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간일간일, 가다가다, 가닥가닥, 가동가동, 가둥가둥, 가득가득, 가락가락, 가량가랑, 가불가불, 까불까불, 간둥간둥, 각작각작, 개뚱개뚱. 이거 너무너무 이게 여기 다 아니에요. 제 머리에 떠오르고 사전에 만나는 것만 써도 여러 페이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도 번역한 분이 구비구비 그랬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영어에는 구비구비 같은 단어가 없다니까. 히브리말도 없어요. 우리말 번역할 때 정말 우리말 맛깔스럽게 하려거든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아주 빛납니다. 여기 제가 수백 개, 1000개도 넘게 해놨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첫째 시간 1분 맞았습니다. 5분 동안 쉬신 다음 제 2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